깊어가는 가을에 매일 묵상에 힘써 주시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관찰하실 수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조언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왜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나, 아마 제가 말을 정말 안 들었나 봐요. 최근에 어머니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들, 옛날 사진을 몇 개 봤는데 제가 제 사진을 차마 띄우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말을 안 듣는 눈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많이 참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때 그런 얘기 하셨지? 근데 이해가 되는 것들도 좀 있고요.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이건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였구나, 아버지가 예의 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인사 잘하고 다녀야 돼.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제가 인사를 이렇게 했나 보죠? 허리 숙여서 인사해야지 목으로만 인사하는 게 어딨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해도 됐고요.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아버지의 성품이나 아버지 자체를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지혜만 얻고 가지 마시고 그 지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정말 미워하시는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기로 하신 새 언약을 품은 언약궤,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언약궤구나. 그러니까 그 언약궤로 살아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영광이 드러나고 갑자기 기분이 막 좋고 힘이 나고 사람들이 막 언약궤 화이팅 하세요. 전혀 일상은 사실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자꾸만 무언가 생각나게 되고 도전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깊이 붙드시고 씨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거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생각나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도전하시기 원하시는 영역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이 영역 가운데 변화를 촉구하시나 하는 것들을 좀 붙잡고 씨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언약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 위에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더 정확하게는 그 언약 안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분, 그것을 신학교에 가면 편재하신다라고 말해요.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이곳에 임재할 거야 라고 결정하신 곳이 바로 이 언약이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기록한 언약 문서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언약 문서를 보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하기로 결정하신 그 결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탁하셔서 그 가운데 내가 있을 거야 라고 결정하신 그 언약궤 위에 거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직접 앉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런 표현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다, 그 쉬운 자에 하나님이 앉으셨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몸과 같이 해서 앉으셔가지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위에 앉으시기 적절하게 지금 그룹들이 날개를 아주 친절하게 좌석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앉으시기 좋게 저 손잡이에 하나님 다리를 놓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위에 임재하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상상 혹은 기대 정도가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실제하는 임재를 보았던 곳이 광야인데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 사람들이 난 저기에서 살아보고 싶어 라는 마음을 전혀 가질 정도의 매력적이지 않은 땅.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곳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이시는 땅으로 고르셨습니다.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적혀있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간음해버리는 일들을 수도 없이 저지르는데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음성을 듣고 따르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약 900년에서 1000년 정도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기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결정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광야에서 내 음성을 들었지, 난 그때가 진짜 좋았어. 아내랑 제가 종종 데이트할 때 가던 곳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옛날에 그때 왔었지. 아내랑 저랑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대부분 결혼식 준비 못 해보신 분들이니까 자랑해도 괜찮겠죠? 신부 입장, 신랑 입장이 쉽지 않아요. 노래를 고르고 그 발을 맞춰서 걷는 연습을 했던 곳이 있어요. 인천에 가면 거길 지날 때마다 저희가 여기 우리 그 신부 입장, 퇴장, 신랑 신부 행진할 때 거기 연습했던 데지. 그 추억의 장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추억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헤매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것을 따를 수가 없던 곳, 그들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었지만 그거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고 그 임재의 구름이 이동하면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곳. 이동할 때는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이동하고, 진을 편성하면 그 언약의 중심인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중심으로 사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던 곳. 그러니까 그들의 실력이나 규모나 그들이 어떤 성이나 땅을 가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그 신혼의 때를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기억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부로 여기시는 거예요. 수많은 신부가 아니라 1대1로 내 음성만을 듣고 나와 사랑하는 신부, 그리고 남편의 관계로 여기시는 것.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과 영에 새김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그 영광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새기시면서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1대1로 맺을 거야, 나 그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내 신부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드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것을 두 글자로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내 위에 임재하시기로 위탁하셔서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법과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것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을 성경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저희가 본 에베소서입니다.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실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인구는 약 40만 명, 그곳에는 엄청나게 큰 두 개의 신전도 있었어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건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바울이 그곳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은 에베소,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가득한 곳, 문화도 굉장히 발달했지만 그보다 더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가 가득 차고 넘쳤던 곳,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하게 우상 숭배의 열정을 가진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헬라어로는 하기오이스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믿는 신앙이 곧 그들의 성격을, 그들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그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된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세상에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든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믿음 위에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가 나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의 실력이 미비한 것 같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것에 너무 능숙하고 내 안에서 나를 볼 때도 너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가 그래놓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해 라는 내면의 음성이 나를 공격해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거룩한 성도야 라고 하는 소속 정체성, 그 인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희망을 심어주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치열한 현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곳에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해야 돼. 예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셨는지를 너희들은 바라보아야 돼. 왜 너희가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연합, 공동체, 하나됨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길을 홀로 걸어가,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너만 그렇게 잘 살아봐, 너만 잘 산다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길은 같이 걸어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마치 래퍼가 속사포 랩을 하듯이 3절부터 14절을 헬라어 문장으로는 끊지 않고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합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좀 봐 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밑줄을 치면서 보시면 밑줄을 멈출 곳이 없을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함 받은 존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겨우겨우 이 땅의 평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 아슬아슬하게 예수만 믿으면서 간신히 오늘도 죄짓지 않았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내 실력이 나를 무엇이라고 느끼게 하든지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봐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죄로 인해서 씨름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만 계십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오래간만에 집에 가면 밥을 차려주시죠. 이번 명절에도 저희 장모님 댁에 갔더니 이렇게 진짜 맛있는 걸 차려주셨어요. 그러면 자녀가 할 도리는 뭐냐면 그걸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집에 가는 동안 옷이 막 더러워졌고 제가 막 어떻게 좀 환난을 겪다가 그 집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을 막 밟히고 지하철에 문이 낑겨가지고 이렇게 옷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그 옷만 보고 있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나에게 차려준 것이 무엇인지, 와, 이 부모님이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누리는 몫이 그때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지금 나에게 묻은 거, 내 마음에 불편한 것만 보다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때로는 잘 못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빨면 그만인데, 영원한 건 그게 아닌데, 지금 부모님이 나에게 그걸 차려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런 것이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자녀가 그걸 누리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들들로 살아가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지.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셔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것,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내가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걸 주신다고? 왜?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찬송받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지은 죄들을 보면서 힐끗힐끗 하나님 이렇게 보기 민망스러워가지고 괜찮으시죠? 죄송해요, 그런 말로만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듣고 싶으신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언젠가 너희들이 꼭 받게 될지도 몰라 라고 기록했다면 좀 갸우뚱하겠지만,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으로 7절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7절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이미 그걸 다 받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희들에게 다 주셨다니까? 너희들은 이미 그걸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하나님 다 해결하셨구나, 내가 이걸 이제 누릴 수 있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괴롭히죠. 성숙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은 참 괴롭습니다. 여전히 넘어지는 영역에서 절뚝거리고 참 잘 극복되지 않는 영역이 저에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날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라는 것을 기억해보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약함이 내게 절감되고 참 이건 극복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번쩍 들 때, 그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미 그 모든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했지라는 것을 다시 붙들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모든 지혜, 총명함을 넘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일치되는 것,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하늘에 가득한 그 영광이 우리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내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난 너희를 통해서 여기에도, 너희의 일상에도, 너희가 살아가는 그 에베소와 같은 곳에도 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특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함께 그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드러날 수 있을까? 각각의 삶에서 그걸 드러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의 방법으로, 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찍어 누르고 정복하고 무시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너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라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옷 입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거룩함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거룩함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잘해볼 거야 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예요. 만약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레벨, 시간을 쌓고 기도의 양을 쌓고 헌금도 이만큼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몇백 개 올라오고 이 정도 하면 내가 받아줄 거야.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그런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준까지 몸을 입고 낮아지시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지향할 것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품어 안아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 굉장히 깨끗하고 값이 좀 나가는 옷을 오늘 세탁소에서 찾아서 입었다면, 그런데 흙이 잔뜩 묻은 어떤 노숙자가 나에게 와서 손을 벌린다면 아마 대부분 뒷걸음질 치겠죠. 그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 되는 것은 너 나에게로 와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함께 다가가서 오히려 함께 가보자고,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볼 테니까 같이 가보자고 초대하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논다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고, 그런 것처럼 내가 대단하니까, 나는 좀 이 정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만 모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꿈꿉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때 나누는 짧은 성도의 교제 때로는 좀 어색하시겠지만 그때 연습해보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중에 보였던 가장 사랑스러운 눈 준비 좀 해보실래요? 일주일 동안 내가 보였던 가장 사랑스러운 눈, 그 눈으로 옆 사람 1초씩만 쳐다보세요. 시작. 그 연습해보는 거라고. 연습. 나 지금 기분 되게 별론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 말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팔뚝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좀 하면서, 이게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아, 네, 안녕하세요, 인사도 좀 하고 다 약간 화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요. 누군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 거. 셀 안에서 요즘 좀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꾸 똑같은 실수만 하고 왜 저러지 싶으면 한 주 동안 좀 기도도 좀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세워보고 기도해보고 기다려줘 보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 오늘 찾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하는 교회의 속성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 언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너희를 통해서 좀 알게 하시기를 원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소망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업의 영광은 풍성함, 그냥 기업의 영광 정도만 해도 굉장한데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교육 훈련 한두 개 듣는 거 정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뭔가 도전해 가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바울도 꿈꿨고 하나님도 꿈꾸셨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20절부터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의 우편에 앉히시고 그 엄청난 일을 이루셔서 하시고자 하는 건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체감이 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장차 올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만물을 복종하게 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복종케 하시는지를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하지 않나 봐 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단 한 번도 취소하시거나 축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새 영에 부어주신 그 언약을 기록하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채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마침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온 땅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목요일까지 묵상한 본문 가운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일들은 하지 말고 이런 일들은 이렇게 피하고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기대와 같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성도들의 삶을 향한 기대가 있으신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남은 마지막 소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이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한 세포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기대,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나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날 하나님은 너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데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공동체, 어둠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키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상은 벽들을 만들어냅니다. 인종이나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언어나 재정의 수준이나 학업의 수준이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생활 수준과 같은 수많은 벽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벽들을 다 허물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우주적인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속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앞에 보이는 수많은 벽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누군가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 만든 벽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디자인, 아무리 멋진 건물이나 조형물과 같은 것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영광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곳은 교회가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곳이 어디가 되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개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을 꿈꾸면서 여러분이 마주한, 여러분이 씨름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고군분투해야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고 이직을 해야 되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대학원생들 연구비가 삭감됐다면서요. 어떡하지? 현실적으로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키라고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교회로서 살아내시는 일, 그것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셔야 되는 영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우상이 가득한 땅이든지, 그곳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던 곳이라 해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그곳에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같이 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제가 그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내 일상을, 내 삶의 영역을, 내 연약함이 가득한 그곳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성공과 실패와 내 모든 시간과 실수와 연약함과 기쁨과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개척하는 자로, 교회의 사명을 지키며 씨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고자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